이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장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혜도 자라가시고 키도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정신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에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성장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 성장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할 도리와 사람에게 할 도리를 잘하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두 가지 도리를 잘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할 도리를 잘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잘하고 사는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사람에게 할 도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요. 자식의 도리 잘하고 있는지, 부모의 도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웃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도리도 다 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할 도리도 다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멘. 우리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할 도리,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니까 욕만 얻어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못하더라.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를 그 당시가 어떤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는지, 로마가 임명하는 총독은, 유대 총독은 누구였는지, 분봉왕은 누구였는지,
종교적 지도자들은 누구였는지, 왜 성경은 그 당시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의 이름을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한 사역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허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지금도 역사적인 사건인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봐서 요한의 사역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때의 정치적인 배경이 누가 황제였는지, 로마가 임명한 유대 총독은 누구였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00년 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 있는 황제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런 말이 아니고 요한의 심령이 빈들이었다, 가난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요,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내 마음이 빈들이 되어야 한다. 대답 좀 하소. 내 마음이 뭐에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빈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무술수, 거짓, 탐심, 정욕,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비우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다. 여러분의 심령이 빈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있었던 요한은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요한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뿌리부터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해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보다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요한이 요단 부근 각지에 가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각지에 다니면서 전해야 될 내용은 이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누구의 책에 쓴 바?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책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감당할 때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 가운데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누가가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요한의 출현과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이 사역하기 몇 년 전에 말씀하셨다? 700년 전에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무슨 일을 행할 때 즉흥적으로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먼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400년 전에, 때로는 700년 전에, 때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는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핑계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 실행하시니까.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크게 안 되겠어요? 무엇은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그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이 사실을 믿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유혹도 많이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믿음 있는 사람은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믿읍시다. 다른 거 믿지 말고 무엇을 믿고 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 자, 다시 4절.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요한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외치는 소리로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요한은 견딜 수 없어 회개하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은 다시 4절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라. 예수님 맞아. 지금 예수님 오셨습니까? 지금 요한이 사역 시작하고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앞서 외쳤던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외친다면 요한이 뭐라고 외칠까요? 그때는 초림의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와서 외친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요한이 지금 왔으면 목이 터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성천을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 한 말씀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 되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내 증인 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알겠지? 너희들 돈 많이 버리고 살아야 된다. 알겠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 많이 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 하셨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을 하세요. 그 말씀 하시고 나서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다 올라가실 때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수님 성천을 하시니까. 성경에 약속은 해놨지만,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너희가 지금 나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봤지? 예수님 성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야.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는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영원토록 함께 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지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도 없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룩은 어떨 때 거룩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두 가지를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대답 좀 하시오. 말씀과 기도.
그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와, 아멘은 안 하노? 성경 열심히 안 읽는가 봐.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루에 몇 장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최소한 3장은 읽어야 된다고. 왜?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최소한 3장은 읽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뭐 주일날은 뭐 별거 하는 게 하면 안 되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막 앉아있지 말고, 그때는 하루에는 보통 때는 하루 3장 읽는데 주일날은 하루 몇 장 정도 읽어야 된다. 5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이 성경을 한독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딱 올려놨다가 주일날 되면 탈탈 들어가. 그래서 성경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어요. 그냥 그 말씀 그냥 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까? 말씀을 다 따라 적을 수는 없고 제가 성경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예를 들어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적어놨다. 집에 가서 그것을 봐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민수기 23장 19절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지? 마태복음 24장 35절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지?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아이고 은혜 되네 목사님 또 오늘도 성경 많이 암송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렇습니까?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 뭘 암송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둥한 것이 어디? 그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려고. 그냥 입만 열면 성경이 잘 나오도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같은 것은 말이죠. 시편 150편까지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은 오늘 설교 들은 것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성경책 지고 교회 오니까 재미도 없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러면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저는 5가지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은 없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 없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관계에서 문제가 뒤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 없나?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 없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잘못된 것 없나? 자식과의 관계는 잘못된 것 없나? 부모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 없나? 성도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 없나? 이웃과의 관계는 잘못된 것 없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급하고 중하고 클수록 사람은 애가 터집니다.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 옆에서 누가 뭘 가든지 말든지 간에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엉뚱한 인생들은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안 먹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소곤소곤해도 못 알아듣겠나? 요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 성경에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왜 하고 계세요?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말하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크고 중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가지고 집 정리하라. 죽고 다시 못 산다.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까 집 정리하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낮절 벽으로 행하여 심히 통곡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던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영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이 얼마나 다른 눈물 말고 막 질질 짜는 거 말고 다른 데 눈물 잘 질질 짜쌌더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대로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네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 쉬지 않아야 됩니까?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왜 기도를 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기도를 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친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두 번째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말로 안 하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다? 기도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무엇을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대가 없는데 뭐 기다려집니까? 성경에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그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죽음의 직전에 왔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죽음의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좁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괜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그 밤모습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 속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22장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고 21절이 끝을 맺는데 그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요한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기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게 내가 세상에 어떤 일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환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은 초림의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당부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외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준비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